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관점이 뭐냐, 포커스가 뭐냐라고 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 16장 16절에 베드로가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베드로가 혈육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무엇이 복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에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본래 시몬 베드로 그랬지요. 본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예수님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참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7절에 중심으로 있는 중에 말씀의 제목을 전도자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전도자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오늘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모든 중심이 뭡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깨닫고 시작할 것에 대하여 그게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에 전도라니까요. 전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해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훌륭한 분들,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 그 사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되고 그렇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알고 가느냐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불쑥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그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뭐가 왔느냐? 소원을 감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의 서신을 우리가 지금 보면 가운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성경 말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여기서 이 바울이 늘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본래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걸린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시편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줬던 말씀에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지금 중동에 있는 시리아지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예요. 성경은 다메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즉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인데 갑자기 왜 헷가닥했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거 전달하러 가냐? 그랬단 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이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서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한 번에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장을 보십시다. 17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전도했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말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또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8장에 보니까 5절 말씀,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자의 소원입니다. 또 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이런 성경 구절을 무엇입니까? 읽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소원이에요. 전도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냐?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정확한 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1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확신이 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그 터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한 그 터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마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전도자로서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소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의 2절이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게. 지금 우리는 모든 사고와 전도의 내용과 모든 포커스를 지금까지 생각하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니까 저분은 맨날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밖에 없냐는 거예요. 아니,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많이 있지 않냐. 어떤 분이 말해요? 이런 말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거두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우리는 선을 말할 때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착할 선 그러잖아요. 착할 선.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진선미의 하나님이시다. 참진, 착할 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울 미.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뭐냐면 진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뭐냐? 너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뭐요? 선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부분의 것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에게 붙여준 하나의 성격이 있죠. 그게 뭡니까? 거룩이라 그러죠. 거룩은요, 우리 인간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는 뜻이며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빛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계시라 그래요. 감춰져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계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뭘 입고 왔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것을 밝혀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과 재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래? 죄 닦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 불교 사람들은 와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업보라고 그러죠. 업보. 그래서 그 업장 소멸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소멸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불교 사람들은 뭐야? 공을 많이 닦으면 그게 소멸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똑같이 뭡니다? 이 중들에게 시주한다라는 거예요. 왜 시주하느냐? 우리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를 해준다 이게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시주하는 것이 거기에 동참한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불교인들은 뭡니까? 금강경이네 무슨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외우고 앉아있잖아요. 그 주문을 외면 그걸 빨리 남녀호랑객교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개그 울듯이 남녀호랑객교 하면서 그걸 외면은 병도 낫고 그렇게 된다라고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왔기 때문에 육체는 입었지만 뭐가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면 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면서 뭐가 없다? 죄가 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성경에 예언하던 그 일이 바로 누굽니까?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와서 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는가?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이 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 것인데 돼서 뭡니까? 원수가 돼서 마귀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실패 속에서 완전 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슬이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그 참소의 모든 근거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완전한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구원은 죽어 천당 가는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천당 가는 건 좌우의 문제예요. 그 천당 간다 안 간다 그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구원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이해를 못할 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독에서 빠져나와 죽음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할 때에 15절 말씀에 있는 모세를 설명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사람들이 알기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저주받은 사람을 누구예요? 십자가에 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뭡니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잖아요. 그거 보니까 강도들에게 처하는 그 처형을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야 마땅히 아담을 하면 죄인은 죄값 받고 죽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들을 그 죄값을 본인이 다 담당하고 그걸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뭡니까? 처음에 아담을 지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어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신분, 영원한 천국을 오늘 영원한 해답으로 받은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앞이니까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앞에 놓고 이제 말씀도 듣지만은 찾아보면서 봐야 됩니다. 쓰도 되지만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언약 중에 어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에 구원,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영원한 해답에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 속에 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에 이 눈이 떠지도록 사도 바울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가서 전달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2절 다시 보십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죠. 자,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대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뭡니까? 내 육신의 얼굴, 1절이죠.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비대면, 얼굴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렇지만 편지를 통해 지금 그 대상자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뭘 얼굴도 안 보는데 힘씁니까? 여기 나오는 2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0절까지 말씀합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뭡니까? 얼마나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솟아있게 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시편 1편 아니라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혜롭게, 마음을 기쁘게,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힘 얻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가 나타나게 됐죠.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나 너무 좋은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씀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내가 말씀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내가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함과 방언 통역함과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막 많이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 아주 서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짜게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분인데 그 반대말은 뭡니까? 전부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도 은사를 활용하여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절에 중도 방언한다고. 아니 마술사도 방언한다니까요. 능력의 영함이 많잖아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술사들도 그 나일강의 그 강물을 피로 만들었다니까요. 모세만 가가지고 가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 마귀에게 잡히거나 이용되지 않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게. 예수님은요, 사단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가 하는 일에 제 첫 번째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갖다 확실하게 해버리냐면요, 결코 죽지 않는데요. 하와에게 그렇게 갔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데. 그래놓고 딱 하나 미끼를 던집니다.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그러니까 그 사탄의 말을 딱 들은 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때부터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입니까?
분리, 이간, 방해, 대적, 유혹,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자, 이간자, 물론 마귀도 똑같습니다만은 마귀의 모든 건 뭡니까? 고소자, 고발자, 비방자, 참소자, 중상자. 그래서 우리는 중상모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귀 영에 딱 걸려버리면요, 진짜 이게 혓바닥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합니다. 근데 이 마귀 걸린 사람이 같으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래서 뭡니까? 싹군 목자는 그랬어요. 목사가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일이나 다른 것이 오면은 그냥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뭐냐? 지가 싹군인 까닭에 월급 받고 일하기 때문에, 급여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뭡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에 잡힌 목자들도 있고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완전히 무엇입니까?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옷을 취하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한쪽 뺨을 치면 반대편 뺨도 돌려내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병신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율법 가진 바리새인들을 까부시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말. 이 말씀에 그들이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물었죠. 요한이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사랑하는 걸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갖다가 맡겨주겠지요. 교회 막 부흥되고 안 되고는 뭘 잘하고 못해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이 뭐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진 것도 좋습니다만은 지식만 가지면 안 돼요.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보다 더 중요한 양날의 칼이지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확실한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구절을 세 곳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총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3장, 에베소 3장을 찾아보십시다. 3장 보면은 14절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의 소원이 이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요. 이게 바로 전도자 바울이 갖고 있는 소원이었어요. 이걸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이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도 각오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풀무불에 저변하면 하나님 살려주겠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전도자의 소원이 오직 자기가 무엇 때문에 버느냐? 복음을 전달하려고 복음을 깨닫게 했고 복음을 알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건 완전 이단들이고 연병이고 저것들은 뭐냐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뭡니까? 인류 보편의 복지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 따라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변하여 전도자의 소원을 품고 나가는 자가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오늘 이 네 가지의 이것을 내고 전도자의 소원을 품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모든 일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제도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전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전도자의 그 삶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참으로 외치는 그 메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아버지 미션을 품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한 손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